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을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 생명 빛에 눈먼 사랑명 찾았네. 흘러온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흘러오는데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흘러온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전 사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사실 작성했었어요. 처음에는 밑바탕.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연구하니까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본다고 그랬는데, 그죠? 인자가 오는 걸 보리라. 이걸 이제 주석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환란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막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전천년이라는 것은 내가 천년왕국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천년 전에 오신다는 거죠. 후천년은 천년 지나고 오셔서 후천년. 무천년은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환란 시대고
그냥 마지막 날 주님 오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붙였냐. 가만 이 전천년주의자들이 문제야. 이게 이제 찢어지고 찢어서 이단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무튼 주님이 오시는데 인자가 오는 걸 다 본다고 그랬단 말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오늘 이 예언이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은 오늘 23장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7화가 된다. 화 받을 진짜 바리새인 이러면서 너희들이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서 24장에 나와서 바로 이런 말세의 징조, 마지막 재림장이라고 말하죠. 25장에 가면 기름든 걸 준비해라. 열처녀비로 나오고 양과 염소비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같은 경우는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직접 예수님을 보이다. 이 구절이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고 8장 11절에 나오고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보리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있긴 하지만 오시는 거 보면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건 아닌 것이고, 특별히 오늘 먼저 24장 20절 31절 해석은 예수님께서 AD 70년 예수님은 오시고 한참 후에 70년쯤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돌 하나도 돌 남지 않고 그냥 싸그리 불펴버리고 다 뺏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헤롯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인데 헤롯 대왕이 40년 동안 세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엄청나게 멋있게 세우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 점령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에서 세운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환심을 살까 했더니 이들은 성전을 좋아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게 조자해. 그 안에는 별볼 일 없어. 겉에만 크게 40년을 친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졌는지 모르는데 동쪽인가 그쪽 이 문은 동문으로 졌는데 햇빛이 비치면 그렇게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황홀할 정도였다. 막 금으로 치장해 놓고. 그 나중에 티토 장군이 와서 이 금을 싹 벗겨갔는데 이 가져갔던 금을 전 세계 시장에 팔았던 금값이 반대로 떨어졌대요. 그만큼 많은 금을 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져갔다. 그만큼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그 성전이 망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파괴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70년째 되는 그때에 로마 티토 장군, 이건 세계사 공부예요. 지금 세계사야.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왜 중요하냐?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어 있던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퍼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것이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인자가 온 것을 보리라, 본다는 것이죠. 분명히.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보겠죠. 우리가 말씀대로 문자대에서 가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좌로 올라가신 예수,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걸 그대로 이 마태복음 해석을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보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재림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 이미 인자가 영광의 임재로 와 계신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자연 환경에 지금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고 와 계시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런 사건이면 동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또 보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해석을 주석가들은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주석가들 해석하는 것이고 저는 실제적으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인자가 오늘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그 기적과 사역들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와요. 그러면 여기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분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의심이 많고 주저주저 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불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곧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사에 신앙생활을 할 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갈등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 믿음이 지금 온전하게 성장하고 있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계획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저주저하거나 계산하거나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라고 신앙생활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이 바뀌게 되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럼 반드시 나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내 삶이 자꾸 나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옛사람 삶을 살아갑니까? 지금 내가 온전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니까 주님 오실 때 각 사람들이 그걸 보겠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7장에 오시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계속 오고 계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오시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계속 그분이 2000년에도 오고 계셨고 오늘도 오고 계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받았던 소아시아 7개, 에베소, 사고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또 그 주변 많은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 계시록 편지를 받았을 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는구나. 지금 오고 계시구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얼마나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힘들었겠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나와서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오고 계시고 오셨고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걸 보리라 오시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 좀 어르신들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알아들으시고 계속 오고 계셨고 지금 오셨고 앞으로 그분은 종말에는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만 오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캐세라세라 좀 살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계속 오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셨고 오고 계시고 있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은 지금 오고 계셨고 오고 계시고 오십니다. 우리는 그 인자를 지금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가시면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에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나 성취되는 그분이 오고 지금까지 계셨고, 그러나 반드시 그분이 오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구름은 실제 구름 타고 옵니다.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 영광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건 그냥 구약적인 표현이거든요.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구약적인 표현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오면서 왜 영광의 임재가 안개처럼 구름처럼 충만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간 사람은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굴러다니고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임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영광의 호의를 한다고 오신, 그러면 그 구름이 아니고 그 주님 오시는 모습에 우리는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하면 막 압도당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막 불이 들어오면 막 압도당하죠. 그런 영광의 임재로 주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압도당해서 그 자리에 다 무릎 꿇게 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볼 자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아니었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랬어요. 이제 그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비난했던 자들도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임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 1장 7절은 실제 사건이 될 것이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임자를 보고 있고, 아멘. 그래서 먼 미래적으로 계시록 1장 7절 말씀처럼 실제 영광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마지막 재림의 그 순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 최종 부활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탁 갈라져요. 그때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는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국가 마귀의 전쟁인데, 국가 마귀의 전쟁은 곧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마귀가 일전을 벌이는데 예수님은 그냥 승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져서 들어간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영원 천국에서 올 날만 기대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경에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 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고 무너뜨린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저는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꼭 천주교 교황만이 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 2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많이 나왔다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함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미혹하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의 신인성을 부인하게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나 영지주의자들, 이런 모든 이단성을 가진 자들이 다 사실은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꼭 천주교만 적그리스도다, 교황만 적그리스도다, 공산주의 저들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성육신 사건을 부인한다든지, 또 그분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든지, 이건 모두 다 이단이에요. 믿지 않고 야 니네 예수가 어딨냐? 이 사람도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하면 남편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세상에 그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이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유대교 선생들이고, 그건 할래 돼야 돼, 이런 거 이게 적그리스도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부분.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생활을 하라. 온전히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미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미혹입니다. 어떤 사상, 생각, 말, 행동, 삶, 문화 모든 영역에서 미혹한단 말입니다. 미혹이 뭐예요? 아름답게 유혹한단 말이죠. 그럴싸하게 뿔 깔고 나와보세요. 막인 줄 알지. 안 나온다니까요. 강력한 천사처럼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오고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즉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이위 하나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부정한다고 말입니다. 즉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잠수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미혹하는 자들 다 적그리스도다. 4대 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도 적그리스도다. 성경의 사건들을 구별해서 기적은 믿지 않아. 왜?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검증된 것만 믿는 이성주의자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서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지만 성경으로 오치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말씀을 최상위에 놓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마지막 때에 성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서라는 표현을 잘 하잖아요. 물론 책이기 때문에 성서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라고 경전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서라고 말하면 물론 성경은 일반 책이에요. 그냥 책일 뿐이지만 우리는 그러면 신성시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의 기본적인 기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전이에요. 성경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말세에는 사람의 미움을 조심하라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원주의가 무엇을 믿든 다 구원받는 거죠.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서 인본주의화되고 이 인본주의화된 기독교 성향력을 그러므로 이 기독교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속주의화되고 인본주의화되면 영향력이 없어져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기독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교, 예수님만 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만 천국이 있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이제 말씀까지 부인하고 종교와 관념화, 정형화되어 살아 역사하는 역동력 있는 신앙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교회도 성도들. 성령의 운행이 없는 임재가 없는 바리새주의적인 껍데기만 남은 종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봐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들로 막느니라. 기독교는 엄청난 도전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순교자적인 신앙과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을 지키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가 없는 것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반드시 볼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3절 첫 번째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가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래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망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잘 눈 뜨고 두 눈 뜨고 망 잘 보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미 오셨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임재 가운데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임재하신 오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 눈치, 세상 눈치, 환경 눈치, 내 감정에 치우치거나 하지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레미야 1장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무로 그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누가? 내가.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안에 있는 1억이 4천만 원이 보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순종하며 사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심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득식을 해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성도가. 이런 시대에 주님은 깨어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깨어있어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베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지금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베델에 오셔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되어져야 치유와 회복과 돌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탑 쌓지 마십시오. 시온산성을, 다윗성을 내 심령에 세워야 됩니다. 금축대 교회를 내 성전에서 내 심령에 세워야 됩니다. 먼저 성전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영으로 보혈을 삼는 자들은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초자연적인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삶에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처럼 성령 따라 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천국의 삶이 돼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령 말고 하나님이 덧입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이 불을 받으면 엄마와 딸이 싸운다니까요. 같은 영이니까 짝짝꿍하는 거야. 내가 지금 불신자와 막 친하게 지내잖아요. 내가 그 영이 같은 거예요. 이 불 받으면 달라진다니까요. 나는 막 내 안에서 심령에서 불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요. 저쪽은 안 타올라. 땡해. 근데 막 되게 친해. 너무 좋대 둘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자가 성령 충만하다가 내가 성령 안 충만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 영은 같은 영끼리 뭉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끼리 그러죠. 성령 충만한 사람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그러죠. 성령 안에 곧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이 천국입니다. 골로새서 4장 이때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무시를 성령하서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요. 요한복음 6절의 말씀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36장 25절 29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뿌리고 생명을 내 마음에 두시고. 아멘. 생명을 어디에 두셔요? 내 마음에 두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멸시하고 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 생수가 흐르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가 넘치시기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기는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 다음 시즌에 우리가 옮겨지기 위해서 지금 새 마음을 부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일들이 자꾸 이렇게 부어질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 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새 마음들이 지금 하나님의 다음 시즌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지 않게.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주고 싶어서 소원도 주시고 멋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구해야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뼈가 썩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하늘의 역사, 은혜 이 땅에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녁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아멘. 저녁마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새벽에는 사실 일을 나가고 힘들잖아요. 나 일 갔다 와서 힘든데 여러분 차라리 일 갔다 오셔서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때 오셔서 2시간, 3시간이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졸리면 주무세요. 그냥
그 임자가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 보세요. 몸이 개운합니다. 아니면 졸리면 계속 그냥 주무세요. 아침까지. 자다 보면 그냥 아침에 그냥 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태릉에 가면 청보산 기도라고 구국재단 있어요. 거기는 보통 평일날 1년 365일 예배를 드려요. 저녁 11시에 늘 구국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서 A급 부흥사들 많아요. 청보산에 서야 한국에서 인정받아요.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을 서야 A급 부흥사인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강남중식 기도원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서야 A급 부흥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청보산 기도원이에요. 거기는요 강남에서 일 끝나고 도시는 60대들도 가서 계단 청소하고 해서 한 달에 150, 170벌어요. 김숙자 집사가 지금 전주에서 빌딩 청소하고 사유리 천 목사네 교회 다니잖아요. 여기 교회 다니지 그렇게 청소하고 저녁에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넘게 태릉으로 와서 버스를 타고 청보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야에 있는 권사님 나는 정말 그때 놀랐어요. 그리고 새벽 4시 반 되면 딱 그냥 세수하고 지하철 첫 차를 타고 다시 자기 집에 가서 밥을 해먹고 출근을 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도는 해야 돼 권사가 되면. 정말 그분들은요 대단해요. 11시 내가 졸려가지고 졸간다는데 막 그분들 막 불기 같은 성신이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2시에도 앉아갖고 앞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2시에 한 2시간 딱 자고 나서 가. 물론 그분들이 그냥 쪽잠 자겠죠. 1시간 30분 20분 날 때마다 조금씩 자는 거예요. 야, 목사도 아닌데 사모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권사 집사님들이 가서 기도를 하니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시작.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똑똑한치 않은 니들 때문에 안 망하는 게 아니고 무시간 것 같지만 산기도 와서 철야하시고 그런 구국제단에 가서 밤새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 망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몇천 명 안 돼요. 똑똑한 체하고 박사라고 하면서 무슨 어쩌고저쩌고 니들 때문에 한국교회 망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런 분도 필요하긴 하지만요. 오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돈 들여서 잠 못 자고 가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 사모님,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한국을 버리지 않고 한국교회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보잘것없지만 고추 따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할머니들 기도 좀 하세요. 고추 따다 죽으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뭐다 고추 따다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해도 된다니까. 고추 안 따셔도 된다니까. 그거는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한테 맡기고 우리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들은 기도하세요. 천국을 대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볼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저녁마다 기도가 끝이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럼 오셔가지고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고 가지 마시고 기도 시간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할 때는 막 생명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리시고. 인자범을 보리라. 두 번째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는 다음 주에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자범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그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무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통성이 납니다. 주여 아버지